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나도 자랑을 하겠다. 바울이 할레파를 향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거짓 자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11장에는 좀 바울의 격한 감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언제나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본 것을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할레파 그들에게 대항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11장 22절에 보면 그들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응대하다가 나는 그들보다 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가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전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조금 많이 감정이 막 격해져 있는, 절제가 좀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을 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내다, 나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 형태의 글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이스라엘 문화 글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잘 쓰는 글, 뭐 그런 쪽에 이렇게 보통 글쓰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뭐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서에도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 뭐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니엘이 그 사람이 다니엘을 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나 다니엘은 뭐 이런 표현으로 나중에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글쓰기를 이렇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아는데 이 한 사람이 오늘 보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셋째 하늘이 어디냐라고 보면 해석을 해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낙원이랍니다. 낙원.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 이곳에 가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뭐 그걸 모를 정도의 그런 환상적인 것과 계시적인 것을 봤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을 7가지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얘기한다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봤던 거 막 자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무 이게 내 자랑만 했나? 라고 그런 좀 절제가 안 된 표현 부분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아니라 이런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다 알지만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의 상태, 내가 좀 약한 것 하면서 바울이 보면 육체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7절에 바울이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면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뭐 여러 학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은 사건이 있잖아요. 1차 바울 전도 선교 여행 때 그때 아마 생겼던 간질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죠? 어때요?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런 병 하나님께서 이게 또한 능력이다. 약한 데서 강한 능력, 온전하심 뭐 이런 표현으로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 대단해, 영성이 엄청나게 높아, 뭐 영성이 좋아 라고 표현을 하면 좀 신비적인 환상, 계시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 바울은 물론 그런 부분을 다 봤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 육체적인 가시 이런 것 자체,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약하지 않다면 반대로 어때요?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강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는 불완적인 요소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이 능력이 강하며 완전해진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잘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마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셋째 하늘에 나그네 뭐 하나님 이런 걸 다 봤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랑을 더할 수도 있지만 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너무 쫓는 것 이것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런 너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한다거나 쫓게 된다면 이것은 곧 사탄의 가시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상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좀 염려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염려되는 것들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아까 좀 얘기했던 자기의 자랑, 절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좀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할례파들에게 좀 휩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좀 안 좋게 했던 말 그런 말 자체가 바울이 좀 글을 쓰고 나서 보니까 좀 이게 공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13절에 보면 그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좀 용서해 달라. 너희 교회보다 아시아 교회를 더 사랑한다.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좀 오해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언제나 조금 고린도 전서도 그러고 고린도 뭐 3서나 전전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3서 같은 경우도 내가 너희한테 보낸 거 좀 후회된다. 바울이 쓴 걸 후회한다는 거 보면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바울을 대하는 입장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좀 나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할레파가 얘기했던 것이 바울이 사도 맞냐? 뭐 그런 것들도 교회가 조금 오해했죠. 할레파에 의해서 휘둘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사도가 된 표가 이런 거다. 증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모든 걸 다 참았다. 그리고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바울 개인의 신비적인 능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때까지 교회의 동력자와 함께 많은 교회들의 1차 선교여행부터 현재 3차 선교여행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동력해서 만들어낸 이것 자체가 능력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바울 자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좀 권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너희한테 한번 세 번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들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권고를 합니다. 두 차례 갔죠, 바울이. 고린도를. 첫 번째는 맨 먼저 교회를 세웠죠. 개척했을 때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두 번째도 고린도 교회를 간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세 번째로 너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이런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를 바울이 가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해서 그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 그것이 바울이 선한 일, 함께하는 일,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연보를 준비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14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런 재물을 그냥 받아서 나한테 써야진 것 절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받은 그 연보가 나한테 쓰여진 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드려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개척하고 나서 자비랑 선교를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자비랑으로 그것을 자기 이제 먹을거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바울이 뭐 여기서 성경에서 천막을 깁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 뭐 이게 화려한 뭐 그런 텐트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팀이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그런 모든 경비를 바울이 자비랑으로 했지. 그 당시에 너희에게 연보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사역이다라고 늘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레파가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교활한 자, 속임수로 취한 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표현으로 바울 팀들을 조금 비방을 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휘둘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바울은 절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너희의 이득을 취한 적 없다. 이 얘기는 물음표로 물어봤죠. 그죠? 내가 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말은 나는 취한 적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강한 긍정을 얘기해서 물음으로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중에 디도 이제 여기 이제 디도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여기 디도의 처음에는 이제 디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 플러스 또 한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이 또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연보 좀 해달라고 했던 9절, 8절과 9장에서 디도 그리고 디도와 함께한 한 형제에게 너희가 연보를 좀 준비해달라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디도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절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착한 일 하는 이런 것을 연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덕을 세우는 거의 두 번째는 할레파들이 와서 휘둘리는 그런 가짜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덕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하면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도 내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연보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휩쓸게 한다라고 하면 그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교회 자체가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과 21절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그때 6장에서 우리가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경고했던 게 있어요. 우리 잠깐 접어두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20장과 21절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 내에 있는 대상이지만 제대로
그런 할례파의 잘못된 복음에 휘둘려 버렸다거나 그런 자들은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다면 고린도가 좀 교회가 좀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바울의 팀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말씀 그 당시의 고린도의 문제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울의 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그 팀인 동력자들로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의 동력자로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지금 숫자가 적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동력하시잖아요. 누구는 나와서 피아노도 치고 누구는 찬양을 부르면서 누구는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동력자로서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덕이라는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연보하는 일. 두 번째는 그런 할례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일이 덕이었다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구제를 위해서 또 구제 헌금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 안타까운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 교회도 미자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들 위해서 또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교회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에 충분히 교회의 덕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 우리 좀 전에 보면 20절과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이 당짓는 것, 수근수근 여러 가지가 있죠. 음란한 호색함, 더러운 것 이런 거 꼭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고를 꼭 기억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